왕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님께만 주님 오늘도 우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경배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주께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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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오늘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사한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사랑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온전한 신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에 예수 죽임 당한,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오 예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죽임 당한,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은 그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 영광의 그 이름, 영광의 그 이름 예. 영광의 그 이름 예수. 내려놓은 준비.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몇 년 전 한국에서 발간된 베스트셀러 중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그 내려놓음이란 책이 있었죠. 그 책의 서론에 보시면은 그분의 2살 된 아들에 대한 해프닝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분이 미국 유학 시절 때 일한 것 같습니다만은 아들과 함께 장난감 가게로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버즈라고 하는 그 영화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유명한 장난감이죠. 이 버즈라고 하는 장난감을 2팔로 움켜잡은 채 가게를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난감을 갖고 나오려면 먼저 계산대로 가서 바코드에 스캐닝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손에 있는 장난감을 받아서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자 이 아이가 꽉 움켜잡은 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장난감이 자기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계산대 위에 잠깐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 아이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난감을 안고 있는 아이를 통째로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스캐닝을 하는 아주 요상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이 어린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인가를 움켜잡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자는 더 많이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치가는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투쟁을 하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이 움켜잡는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갈급해지고 더 큰 압박감 속에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상가인 존 러스킨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유가 늘 때마다 근심도 늘어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즉 많이 가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지수가 높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힘들지만 자아를 내려놓을 때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실제로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움의 삶, 내려놓음의 삶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와 같은 삶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더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할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마지막 준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다뤄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할례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영적인 준비를 잘 했죠. 이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평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전쟁에 대한 전략과 군세력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생각이나 환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앞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선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았기 때문이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와 유사한 장면 하나가 기록되어 있죠.
거기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가던 도중이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 한가운데 서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보게 된 것이죠. 그때 칼을 들고 선 여호와의 사자는 이 발람을 치기 위해서 서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심판의 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 앞에 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칼을 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물었어요. 당신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이것이 온 것이냐라고 물은 것이죠. 영어 성경 봤더니 NLT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Are you friend or foe? 당신은 우리의 친구입니까? 우리의 대적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소개를 하고 실상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 온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케이스는 심판의 칼이 아니라 도움의 칼을 들고 온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명령 하나를 내리게 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권리를 포기하고 노예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의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비천함과 종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나오죠. 언젠가 말씀드렸던 다윗의 케이스인데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났을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다윗이 가진 모든 특권을 박탈당하고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빈손 들고 갔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포기, 권리의 박탈을 상징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여호수아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의 것을 비워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설명이었어요. 사실상 가나안 전쟁은 여호수아의 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온 이스라엘 칼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결단코 가나안 칠족을 정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칼을 들고 돕기 위해 오신 것이죠. 이건 대단히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직접 칼을 가지고 휘두르신다면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칼을 들고 모든 전쟁을 치러 주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뭘까요? 너가 먼저 신발을 벗고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장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앞에 놓고 먼저 너의 신발을 벗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해야 될 마지막 준비가 내려놓는 준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제가 우리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에 6가지의 준비에 대해서 다루었죠. 첫 번째로 마음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 함께 갈 준비, 공동체의 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찰의 준비를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관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로 마디를 통과할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시련의 마디를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간직할 준비, 길갈의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간직할 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 영성의 준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숨고르기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무엇을 체크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었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케이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힘든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먼저 되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비전도 성취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큰 사명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셨어요. 하나님 되심을 비우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의 가족과 함께 살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포기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옷을 벗기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모든 권리를, 모든 그 모욕을 다 당했지만 그런 권리를 포기한 채 침묵을 하셨어요. 결국 십자가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마저 포기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자기의 비움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He emptied himself, 그런 자신을 비우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려놓았는데 그 결과 패배자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내려놓았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새 생명의 길을 여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소중한 사역이 있다면 먼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것을 비워내야지 신령한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지 내 자아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편안히 쉬지를 못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비워낼 수만 있다면 사역사는 충분히 가능하고 비워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더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울 수가 있을까? 우리를 비우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을 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영적인 대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에 만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 앞에 선 그 사람이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소개를 했죠. 여기서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장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총사령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ommander of Lord's Army, 하나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을 아마 천사장이나 미가엘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14절을 끝까지 읽어보시게 되면 그러한 존재 이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가 그분 앞에 보인 자세가 이러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져라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여호수아는 바로 그 사람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나요? 경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엎드려서 그분을 높이는 자세, 이것을 경배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bow down in worship,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단어예요. 이건 사실 예배의 형태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외감을 표현하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여호수아가 이 사람에 대해서 My Lord, 나의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선 이분은 단순히 천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이상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대 대장을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아닌가, pre-incarnated Christ,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존귀한 영광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무릎 꿇는 것이 가능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노예로 순종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는 진정한 차원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자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비로소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죠. 한 번은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올라오셔서 분부하셨죠. 배를 끌고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여기서 고기를 많이 잡은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요, 물론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으니까 큰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사실은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Three unspoken miracles, 오늘 이 사건 속에 세 가지의 드러나지 아니한 기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어부들이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에요. 이 고기잡이를 하다 보면 뭐 잘 잡히는 날도 있고 적게 잡는 날도 있겠지만요, 한 마리도 못 잡는 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모든 고기가 소풍이라도 갔습니까? 이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무엇인가를 행하기 위한 어떤 세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unspoken miracle. 두 번째로 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가 목수 출신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전문직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이 나의 직업에 대해서 훈수를 한다, 이거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져온 베드로가 목수 출신의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다는 게 기적이에요. 무엇보다 큰 기적이, 세 번째 기적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정말 배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랬는데 이 모든 고기를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이 기적이에요. 이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선의 배를 이루는 것입니다. 배에 가득 찬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평생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랬는데 그 꿈의 현실을 앞에 놓고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가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지금까지 잡았던 모든 고기와 배를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이룩한 성공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가 있겠어요? 이 밤에, 이 새벽에 베드로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이면에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기 앞에 선 이분이, 즉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소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야 돼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 앞에 나를 다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분이 주인 되어 일하기 시작하시면 참된 차원의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간에 어떤 장로님 한 분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코로나 기간 동안 경험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사실 이분은 좀 멀리서 오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예배가 막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주일마다 정장을 하고 교회 앞까지 차를 타고 오셔서 이 차 안에서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물론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는 걸 그렇게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오셨는데,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아시는 대로 대다수의 사업체가 다 문을 닫았는데요, 또 우리 다운타운에 있는 공장들도 다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사업체만은 열어주셨어요.
시리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문을 닫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리에서 퍼밋을 먼저 내주어 가지고 그 퍼밋을 문 앞에 붙여놓고 문을 열고 공장을 가동하게 만들어 주었대요. 그래서 첫 2주간만 빼고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사실 수입도 만들고 또 많은 축복도 누리게 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참된 의미에서의 키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되면 다른 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그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참된 차원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배의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면에 만나게 되면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고 나의 문제와 근심마저도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진정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자신을 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사명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이게 분명해야지 나를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계속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한 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호렙산입니까? 아닙니다. 시내산 아니에요. 성막을 세우던 곳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게 되면 여리고 평지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질 전장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가 선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곳이면 그 장소가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곳이 나의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마켓이건 혹은 학교 캠퍼스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가 서야 될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인식을 하고 내가 선 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지 나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가진 재능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사명이 없으면 이걸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가진 것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몰라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은 많은데 허무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재능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사명자인 것을 바로 깨닫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니까 리오나 햄슬리라고 하는 호텔 업계의 거물에 대한 기사 하나가 난 것을 보았어요. 그분이 여자분이신데요, 물론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엄청난 자기 유산을 자기의 애완견인 트러블이라고 하는 개에게 다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 데일리 뉴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그 개는 매월 미용에 $8,000를 쓰고 사료에 $1,200, 또 납치 및 살해 위협에 대한 경호 비용으로 수만 달러씩을 썼대요. 그리고 매일 그는 언식기에다가 호텔 주방장이 직접 요리한 신선한 닭고기와 야채를 먹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목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개 목걸이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개 팔자가 상팔자 아닐까요? 저는 개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를 사랑하는 것 좋은 것이고, 오늘 이 시대는 개가 가족과 같은 그런 시기가 됐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투자해야 될 그 값진 재산을 개에다 투자한다는 것이 과연 괜찮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써야 될 곳이 많은데 내 물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나 많은데 설 곳이 없어서 엉뚱한 곳에 나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짐바브웨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김정덕 선교사님 말씀에 하면요, 10kg짜리 옥수수 한 포대만 가지면 4인 가족이 2주간을 먹을 수 있대요. 우리가 여기서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그 돈이면 4명의 가족이 2주 동안 양식을 삼을 수가 있대요.
그럼에도 그 도시 빈민들 가운데는 이것이 없어서 3일을 굶다가 첫 끼니를 먹게 된 아이도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와 같이 정말 나의 물질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내가 사명감만 가진다면 행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찾지 못해서 나의 물질, 나의 시간을 웨이스트 한다면 이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 인생이 핍절해 가는 이유는요, 가진 것이 없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해야 할 바른 사명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해지고 가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걸 가지고 바른 사명을 이행하려고 할 때 내 삶을 기꺼이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린 것만 영원히 남는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영원하게 남지 않아요. 은행의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내가 세상 떠날 때 다 넣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사용했던 물질은 하늘나라의 금고에 영원히 채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게 되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위해 서게 되면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이와 같은 인생관을 우리가 천부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천부론.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는 삶이죠.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깨끗한 부자가 되자 해서 청부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었는데요. 이 청부론과 천부론은 다른 것입니다. 청부론 귀한 것이긴 하죠. 불법 행하지 않고 깨끗하게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거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깨끗하게 돈을 벌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지 천부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정말 선교하는 데 사용하고 세상을 밝게 세우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가지는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하늘의 부자가 되는 게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참으로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서 나를 비워내려면 1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는 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확실히 해야지 나의 것을 비우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5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그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발을 실제로 벗고 맨발로 행했다, 그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행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처음 시작할 때 다뤘던 구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보시면은 애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1장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신발로 밟는 땅이 아니에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즉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인간 스스로 자신을 지키겠다는 보호막을 다 내려놓고 맨발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땅을 밟을 때 그때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맨발로 간다는 거 쉽지 않죠. 위험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맨발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가지신 더 큰 것을 주실 용기가 있기 때문에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나의 욕망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가치를 다 내려놓게 되면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정말 순종하는 자세로 맨발로 주를 따르게 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사회지의 새로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해드린 분 중에 그 YM을 창시하셨던 그 로렌 커니맥 목사님, 그분이 선책 중에 내 신발을 벗으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사실 그 책의 서론 부분에 보시면은 이분이 왜 YM 예수전도단에 그 사역을 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근본 동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그 제법 큰 교단에서 목회하던 평범한 목사님이셨죠. 목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었고 또 이분의 고모 되시는 분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투자를 해서 큰 사역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제안도 들어온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초교파적인 사역이었어요. 교단을 넘어서서 선교단체를 만들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해 사역하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또 고모가 오프했던 그 모든 투자 계획도 다 거절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교단에서 쫓아냈어요. 초교파적이라겠다고 하니까 쫓아낼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이 고모의 제안을 거절했더니 재정적인 지원들이 다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딱 그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자동차 한 대하고 자기 와이프 달린이라는 자기 부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이 가진 모든 짐을 그 차에다 싣고 부인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달려오던 중에 사막을 통과하던 중에 너무 피곤한 나머지 깜빡한 사이에 차가 뒤집혀지고 만 것입니다.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신은 차창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모든 살림살이와 옷가방이 잔뜩 온 바닥에 나뒹굴어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되고 머리는 피가 흘렀어요. 근데 그 순간 자기 부인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조각같이 부서진 자동차 자체로 달려가 보았더니 이미 호흡이 끊어지고 눈의 동공이 확장된 가운데서 그냥 머리는 필수행이 된 상태에서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났구나, it's all over,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 부인을 무릎에 안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비전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본인이 계획했던 모든 목회 계획도 포기하고 경제적인 부도 포기하고 모든 것 다 내리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남은 사랑하는 이 사람마저 데려가십니까? 그는 아무도 오지 않는 황량한 사막 한복판에서 오직 바람만 얼굴을 때리는 그 모진 광야 한복판에서 엉엉거리며 울고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로렌, 이래도 여전히 나를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겠느냐? Can you still trust and obey me? 이래도 나를 신뢰하며 나를 따라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때 로렌이 눈물이 고인 채로 하늘을 향해 하나님, 이제 남은 것은 제 자신과 그리고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법이 이와 같은 방법이라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빨리 너의 아내 달린을 위해 기도하라. 사실 죽었다고 포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녀의 목에서 갈라지는 숨소리가 나고 다시 호흡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회복을 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YM을 시작을 하고 코나 지역에 일방대학을 세우고 아시는 대로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자비랑 선교사를 파송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렌 커닝햄이 이 사건으로 한 가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깨닫게 됐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첫째로 항상 내 차, 내 아내, 내 자식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두 번째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것을 움켜잡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움켜잡는 데에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움켜잡고 더 많은 소유를 장악하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의 것을 놓는 것을 배워야 돼요. 움켜잡는다고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움켜잡는다고도 행복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되고 내려놓을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장악해서 주의 거룩한 사명을 이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가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물질이 내려놓아야 될 대상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주장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영광이나 나의 명예라면 그것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과거의 나의 아픔이나 상처나 지우지 못한 과거의 분노 같은 것이 혹시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마저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당신 삶의 주권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 비전을 이루는데 거룩하게 쓰임받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살 수 있는 귀한 인생의 길을 주셨는데 이 인생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그 비전 위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 자체를 헌신하며 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내 맘에 주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